미국에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시골의 작은 미용실에서 어느 날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전부 삭발해달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 머리를 삭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용실의 미용사가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한 50명의 성도들이 머리를 전부 삭발을 다 했어요. 처음에는 강신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연이 뭐냐 하면 그 교회에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정말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다 삭발을 한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보기가 좀 흉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이 소녀를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머리를 삭발을 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 소녀를 만나고 나서 교회 와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 하면 이 소녀에게 특별한 우리가 이벤트에 선물을 주자.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삭발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연을 미용사들이 다 듣고요,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날을 정하고 그 날에 이 소녀를 데려 놓기로 이제 그 엄마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기자도 미리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교회에 온 소녀는 문을 열자마자 한 50명의 성도가 머리를 삭발을 다 한 거예요. 이 소녀가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자기가 모자를 벗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이 방송국 기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이 있는 교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자기 살을 깎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하늘의 아버지께 너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무리가 날마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칭송을 받으니라,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호감을 보이다, 매력적인 교회다, 참 좋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이 보기에 정말 매력적인 교회, 정말 호감이 가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매력적인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자기의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자들을 먹였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나그네들을 환영을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하본교회가 이런 매력적인 교회, 호감 있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 중에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영화는 마피아들의 생태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영화 장면 중에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피아의 7 패밀리 두목들이 각자의 졸개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싸우지 말자. 왜냐? 싸우고 보니까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서로가 손해거든요.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서로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가지고 피를 컵에다 다 쏟아 놓습니다. 7 두목이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는 그걸 휙 저어서 그 7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 피를 마시면서 그들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 우리는 피로 뭉친 사이다. 그들은 그렇게 거창한 의식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하찮은 일로 말미암아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싸우다가 5명은 죽고 2 형제만 남았습니다. 두목만이 남았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을까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로 합의하고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의와 거짓과 악과 제약을 바탕으로 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그 밑에 바탕에 이렇게 깔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서로 뭉칩시다. 합을 이룹시다. 한목을 도모하자. 총과 단결하자. 그렇게 목적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거죠. 거짓이 있고는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야합과 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합과 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합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것이 야합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것이 야합입니다. 그러나 합은 내가 희생하면서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화합입니다. 우리가 화합하려고 하면,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면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적으로 모일 때 그때에 이게 화합이 되는 거죠. 진리를, 정의를, 의를 중심으로 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34년도에 그 인도의 간디가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망국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대요. 원칙이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도덕성이 없는 상급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는 이 경제, 이 장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 내가 노동하지 않고 어떤 물질을 얻겠다는 그것도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 5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6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 7번째는 희생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희생이 없으면 내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7가지 요인이 나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1934년도에 인도의 간디가 오늘을 바라보고 이런 예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안 되느냐고요? 진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목적이 달라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적만 같으면 여러분 방법이 다르고 뜻이 조금 달라도 목적만 같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인데 목적이 다르면 언젠가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하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쓸만한 인물이 없을 때, 뚜렷한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들이 하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모두 어른이 되셔야 돼요.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잘난 이야기,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인물이다라고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그 교회는요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느냐? 피스메이커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화목을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요 용기를 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있고 화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여기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음속에 어떤 경쟁심, 시기심, 어떤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질투심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옳다 이렇게 편견하고 고집하고 아직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본의 아니게 남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배려 의식이 필요한 거죠. 나로서는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일, 실망시키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서 내가 내 돈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한다면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마지막에 이렇게 가서 보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버려라,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라,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쩔름발이가 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몸이 성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누누이 깊은 면에서 하나됨의 원리를 다 설명을 하시고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럽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이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납니다. 이 소금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짜게 드시네요. 소금 먹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음식을 싱겁게 먹습니다. 설렁탕을 시키면 그 소금도 안 넣고 아주 정말 싱겁게 그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의학 교수님이 우리 한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 먹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설렁탕에 소금을 넣어서 먹으니까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이 소금에 반찬을 하면서 소금을 넣으니까 소금이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없이는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 대접할 때 보면 하는 소리가 있죠. 어떤 겁니까? 식당에 가면 많이 드세요, 많이 잡수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형님이, 야 요즘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많이 먹으라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죽으라는 소린가 싶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잡수시속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은 가만히 보면 음식 드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간이 맞습니까? 우리 집의 음식의 맛이 좀 간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간을 뭘로 맞춥니까? 소금으로 맞추는 거예요. 소금 맛이 결국은 모든 음식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이 뭐냐면 방부제 구실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냉동 처리를 냉동기가 있어서 냉동 처리를 다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오직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으로 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짠 것을 많이 먹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많이 쳐서 절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금의 기능은 이 맛을 내거나 뭐 이렇게 상하지 않게 뭐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냐, 고르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이 채소도의 뻣뻣한 게 어떻게 됩니까? 숨이 팍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장할 때 보면 배추를 사와가지고 어디에다 절입니까? 소금물에 팍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채소가, 뻣뻣한 채소가 숨이 죽어가지고 이게 참 부드럽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데 소금이 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이 쓰입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의 소금입니다.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소금,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죽은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양을 끌고 오는 겁니다. 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를 바로 잡고 양을 바로 잡고 비둘기를 바로 잡는 거예요. 죽은 고기를 냉동해서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펄펄 살아있는 짐승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제사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동물이 아니고 뭡니까? 채소입니다. 채소를 드릴, 소재가 바로 채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채소를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을 쳐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배추를 가져오면 그 소금을 쳐서 숨이 팍 죽여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뻣뻣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참 뻣뻣한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을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깨에 힘주는 사람은 힘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높이가 높은 사람을 눈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여지없이 낮춰 버린다는 거죠. 잘났다는 사람, 저 잘났다는 사람 생각이 깨끗이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꼬피를 낮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정말 겸손한 이런 교제의 마음으로 놓으셔야 되죠. 정말 내 어떤 아직과 자기 어떤 자의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이 장소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숨이 죽어서 그 채소를 드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만히 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숨이 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그 기쁨도 모르고 행복함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소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할 정도로 소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데 그들이 그냥 풀만 걷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키우는데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는 거 그걸 셀러리라고 하는데 이 셀러리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임금을 줄 때, 봉급을 줄 때도 소금으로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 사람들에게 격언이 있는데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요,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여러분, 이 조금 음식을 드셔도 조금 짠 음식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땀을 많이 흘리면 그 소금기가 땀을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다 빠져나오고, 몸에 소금기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잘 안 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없으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소금을 드셔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심장도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시는 귀한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금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거기 첫 번째는 뭐냐면 소금은 반드시 녹아진다는 겁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없습니다. 소용이 없죠.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금은 녹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금이 소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형체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녹아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금은 녹아지면서도 반드시 그 맛을 지켜나갑니다. 소금은 반드시 그 맛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소금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이 뭐냐 하면, 특성이 뭐냐 하면, 그 소금은 절대로 다른 물체의 영향은 줄지언정 자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 소금의 맛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소금을 썩은 데 갖다 놓았다고 해서 소금이 썩는 거 보셨습니까? 소금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썩어지는 물질을 썩지 않게 할 수는 있어도 썩어지는 물질 때문에 소금 자신이 썩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로 제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맛이 간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고위직 공무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온 이제 그런 지위가 되어 가지고 위에 자리도 있고 아래 자리도 있고 중간 위치에 있으니까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위에 눈치도 보이고 아래 사람 눈치도 보이고. 참,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갈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있고, 정말 공무원들은 예수 믿기가 힘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이야기 전에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집사님 그 지위에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좀 사십시오. 이왕 뭐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날 자리라고 하면 있는 동안 사표 내지는 않더라도 사표 써놓고 집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한 말도 좀 하시고 좀 당당하게 복음도 전하시고 막 내가 이 일을 그만둔 다음에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비겁하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그렇게 너무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요 진짜로 전도지 갖다 놓고 전도하고 예수 전하고 자기 이게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정확하게 그래 했더니 이분이 오히려요 자리에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도 잘 공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녹아서 형체는 없어지는데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 짠맛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반드시 어떤 맛을 내야 됩니까? 짠맛을 내야 돼요.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를 가만히 보면요, 그 에베소서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죽으셔서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도 없고요, 거룩한 위상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치 양보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 그대로를 지켜나가시는 거죠. 저 같으면 그 죽어가면서 욕이라도 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의 형체는 없어지나 그의 정신과 그 믿음은 그대로 살아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밀알이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지만 오히려 더 많은 생명력이 살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20세기에 난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분으로 넬슨 만델라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공화국에서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뭘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서 2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에 정말 뜨거운 열기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딱 되어져서 제일 첫 번째 행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백인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면 다 해버렸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자를 절대로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어느 누구를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특유의 웃음을 웃으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었습니다. 만델라 그분은요, 욕심이 없었고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진정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의를 사랑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 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금으로 뭘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희생할 때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을 뻣뻣하게 그러면 교만한 그런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때가 되면 내려갈 줄도 알고 또 멈출 줄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형체가 없어져야 비로소 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심의롭게 이를 데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금같이 녹아져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대로 지켜가라. 이 신비로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